아, 우리는 보통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 3번의 배신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는지를 물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본문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본문 이야기의 기록 목적은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함에 대한 자괴감, 배신감을 느끼셨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다시는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배신이라는 그 배반 또는 부인함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도 3번 물어보겠다 너를,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잘못을 정죄하시거나 과거의 죄에 대한 아픔을 꺼내서 마음 아프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마구 떨어져 있으면은 상당히 불안한 것이죠. 제자들이 3년 공생애 동안 부활하신 후하고 그때는 후 한번 불어넣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이잖아요. 지금 부인할 때는. 참고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장작불 위에 올라가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허수아비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하다, 계도 기간이다, 계속해서 이런 걸 공부하고 있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타이밍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이 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렇게까지 그것을 정죄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진 않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나마 충격요법이라고 할 정도의 자극적인 말씀은 하신 듯 보이죠? 예. 가장 큰 아픈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듯 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쓰신 방법은 충격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남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여인의 과거의 삶을 주님이 내가 다 안다는 신적 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나를 다 안다, 내 과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신적 능력이죠. 그리고 7번째 참 신랑이 왔으니 그 방황의 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과오를 기억해 하거나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본문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본문에서 주님이 살아나신 후 3번째 나타나신 것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해변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이제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요한이 증거하는 마지막 21장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살아나신 후 3번째 나타나신 것을 언급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5번째, 6번째, 7번 이런 걸 다 기록하고 뭐
일일이 하지만 이 세 번째라는 말이 이로써 독자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생각나게 만드는 듯하죠. 이런 것들은 연결이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도 세 번의 물음과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예수님의 세 번의 물음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걸 잘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그 연관성은 무엇일까? 이 연관성을 제대로 찾으려면 구약하고도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것을 매우 슬퍼했고 심지어 그 죽음을 막아야겠다고 맘먹을 정도로 주님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 그분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을 각오가 있다고 큰소리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으로 가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십니다. 주님이 손수 치르신 이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죠. 제자들은 기념비적인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할 뿐 아니라 앞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일 것을 확신하면서, 물론 이 나라가 약간 물리적인 나라라는 성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긴가 민가 이러면서 로마를 건드리지 않고 죽겠다고 하시니까 그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제국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이제 이쯤 되니까 3년째 되니까 이제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기대를 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그분이 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 신적인 능력을 받으니 그분과 함께하는 이제 위대한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만들어 갈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분과 함께 하면 신과 함께 하는 건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이미 지금 분위기가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위협적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래, 이런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신적 능력으로 힘을 주시리라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통보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 통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가장 성격 급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부했던 베드로가 대표로 나섰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까지 하면서 자기 의리와 사랑이 변치 않음을 강조하죠. 하지만 그들의 배반은 이미 구약에 예고되었습니다. 주님은 3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스가랴의 예언을 가져오시죠.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7절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네, 우리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메시아와 연결되는 그 시대에 있을 일들이다. 이 구절은 메시아 시대에 버려지고 비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손을 뻗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목자를 친다 라고 할 때 치다는 원어로 낙하인데 때리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양을 치듯이 치는 게 아니에요. 예,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 죽이다.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이 돌이켜서 손을 뻗치실 것이다. 보호의 솥기를. 작은 자는 차르인데 하찮다,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번역을 너무 부드럽게 한 것 같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의 시민도 아니고 헤롯 가문도 아니고 권력과 존경과 부를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그렇죠? 우리가 초전 드라마에서 보고 있듯이 유대 지도자들의 삶이 보이죠? 그들이 걸친 옷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랍비들의 삶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헤롯 가문도 로마 제국 시민도 아닌 비천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돌이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의 제자들에 해당하겠죠. 그 비천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이겠죠.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인 메시아가 타격을 입어야 합니다. 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타격은 잡히심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잡히시고 그날 밤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때리잖아요. 사람들이 때리잖아요. 목자를 때린다. 낙하 목자를 때린다. 그럼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양떼가 흩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자기들은 배반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대표로 3번씩 주님을 또 부인하죠. 그럼으로써 스거레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사랑 1. 그렇다면 목자를 칠 때 양떼들이 왜 흩어져야 하며 그 흩어짐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시겠다는 예언은 많죠. 제자들의 배반은 흩어짐의 상징이며 그 흩어짐으로 끝나시지 않고 다시 모으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양떼를 모아서 보호하고 양육하심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은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3년 전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죠? 공생의 시작 때, 그때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수제자들한테. 그것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활약할 때가 되었어요. 그렇기에 그 물고기 잡는 기적을 다시 시연해 보이시죠? 이윽고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음식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숯불은 원어로 안드라키아인데 이게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쓰여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바른 성경.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네. 이 요한이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다른 사람은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불을 쬐면서 대제사장들과 그쪽 하인들하고 베드로가 같이 있죠. 그들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 21장에 해변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와 얘기하시죠. 첫 번째 주님의 질문.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피우신 숯불은 주님을 배반했던 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와 질문과 대답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본문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던 것처럼 자기의 충성심을 비교하잖아요. 다른 제자와. 주님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첫 번째 물으십니다. 질문 첫 번째. 시몬아 내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이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며 인간적인 사랑일 뿐임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후 며칠을 자책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가졌던 사랑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아가파오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이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죠. 아가파오의 명사형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게요.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으로 입증된 사랑입니다. 그 백성은 본래 죄를 가지고 비참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하게 살아갈 운명이었죠. 만약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 따지면 누가 여기서 그 사랑의 대상일 거예요? 손을 거두어야 할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과 보호의 손을 드시잖아요. 차를 비참한 자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는 똑같이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도록 요구됩니다. 물론 이 사랑은 사람의 의지와 행위로 되지 않기에 매우 어려운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말은 아가페 하지만 어려워요.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차원이 다름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비해 자기의 사랑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허울뿐인 사랑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 주님의 물음에 그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대답 첫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가 사용한 사랑하는 줄, 사랑한다는 원어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의 명사형은 필리아죠. 우정, 사랑을 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할게요. 필리아 사랑은 친구, 동지, 사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의리를
기본으로 한 숭고한 사랑으로서 휴머니즘을 대표할 정도로 중요시 되죠. 또 필리아 사랑은 사회를 악하지 않게 유지하며 같은 뜻을 가진 구성원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는 핏줄도 아니면서도 마치 핏줄 못지않은 사랑을 실현케 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 못한 채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아가파오로 물어봤으면 자기도 아가파오로 대답해야 될 텐데 필리아 사랑으로, 필레오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는 필리아 사랑까지는 했다고 생각했으니 적어도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는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필리아 사랑은 제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의 집마당에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한 제자가 아니냐고, 당신 예수와 함께한 그 제자 아니야? 그 위협적으로 물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결론,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주님은 첫 번째 결론을 주시죠. 결론 첫 번째,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여기서 어린 양은 원어로 아르니온인데 작은 양 또는 어린 양을 뜻합니다. 사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주석가들이 얘기하듯이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대신 마음이 차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본고하고 있지 않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혼자 설 수 없어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의 나약한 양이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양을 말합니다.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별칭인 어린 양을 뜻하는 암노스와는 다른 말이에요. 이걸 구별합니다. 요한도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암노스는, 예수님에게 사용된 암노스는 율법의 희생제사의 제물인 어린 양에서 유래했으며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반면 아르니온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약한 양을 뜻합니다. 앞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흩어질 양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아야 할 하찮고 비천한 자인 차으르가 바로 아르니온입니다. 먹이라는 모스코인데 가축에게 풀을 뜯기거나 먹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스코는 실제 풀을 뜯어 먹게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얼른 가서 양떼들 있으니까 풀이나 뜯겨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영적인 풀, 좀 영의 양식을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어린 양인 아르니온은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을 살기에 하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를 의미하겠죠. 즉 거듭나기 직전의 사람으로서 복음이 필요한 상태, 또는 이제 막 믿어서 어린아이 상태 믿음을 가진 자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휴머니즘적 필리아 사랑만 있어도
이런 아르니온의 양을 먹이는 일을 시도할 수 있어요. 예. 시도가 돼요. 제자들도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막 했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어린 양이 아닌 당신의 어린 양, 내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자기 양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신경 써서 잘 먹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적극적으로 후원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경 쓰죠. 잘 대합니다. 잘 먹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 핏줄은 가장 먼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 바깥에 수많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가족보다 먼저 달려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양입니다. 내 핏줄도 주님의 양이지만 내 핏줄이 아닌 수많은 사람도 주님의 양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양은 내 양 같지도 않고 나를 잘 따르지도 않아 보이며 내 스타일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내 양 같지 않은 주님의 양에게 복음과 구원의 길을 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필리아 사랑만 있다면 그 열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메시지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어린 양은 복음의 핵심과 근간만 말하면 되기 때문이죠.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으니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필리아 사랑은 포기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집도란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그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어린 양에게 기본적인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아가페 사랑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2. 두 번째 주님의 질문. 주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번에 주님의 질문도 첫 번째와 같이 아가파오로 하십니다. 질문 두 번째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아가파오 했으니 너도 아가파오 해야 되지 않겠느냐의 뜻이 담겨 있겠죠. 똑같이 말을 해도 처음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 느낌을 빨리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그냥 하신 말씀이 너 나 좋아해? 나 좋아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똑같은 것을 얘기하실 때는 이게 다른데? 그런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요구받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 그렇다고 주님의 요구와 분위기를 맞춰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고 거기까지가 자기의 사랑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은 아가페 사랑이 불가능하리라 믿었죠. 그런 첫 번째 대답처럼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대답 두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도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며 그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워서 잘하고 싶다는 것도 아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고 싶겠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의 결론. 주님은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두 번째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론 두 번째 내 양들을 치라. 여기서 첫 번째 양과 다른 양을 말씀하세요. 양은 프로바톤인데 일반적인 양을 뜻합니다.
앞서 어린 양인 아르니온에 비교하면, 비교를 해야 되겠죠? 다른 말씀을 갑자기 꺼내셨으니까. 이 프로바토는 그보다 더 건강하며 성숙한 양을 가리킵니다. 프로바톤의 양은 아르니온의 양의 단계를 지난 상태예요. 지났어요. 즉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후의 상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는 단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의 지속적인 목양이 필요한 상태의 신자입니다. 내 양을 치라에서 치라는 원어로 포이마이노, 이것은 목자가 되다 또는 양을 돌보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바톤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네가 목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내 양을 돌봐야 되니까. 포이마이노는 목자란 뜻의 포이멘에서 유래했으며 우리말로 목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목양 또는 목양자, 목양하는 사람. 교회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돌봄은 먼저 된 선배 지체와 믿은 지 좀 되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 지도자의 목양으로 실현되죠. 우리는 뭐 숫자가 많지 않지만 숫자가 많은 데는 뭐 목장이 따로 있고 셀이 따로 있고 팀이 따로 있어서 팀장, 목장, 셀장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게 목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신도 중에서. 이 포이마이노의 목양은 세상적인 관심과 사랑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동행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은혜를 실행하는 일에 자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돼도 교회 딱 나와서 얻어만 먹고 가는 사람들, 영의 양식이든 뭐든 얻어만 먹고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경험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네. 그 일에 자처할 수밖에 없죠. 프로바톤의 양은 이미 구세주를 영접하여 거듭났으니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 스스로 우러나올 수 없으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억지로. 자연인 그대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신자 안에 들어오시면 아가페 사랑을 품은 자가 됩니다. 예. 먼저 믿게 된 자나 지도자는 아가페 사랑으로 양들을 목양해야겠죠. 많은 교회들이 말씀보다 목양에 집중하며 특히 한국 교회는 목양이 목회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목양을 인간적인 최선의 그 필리아 사랑만으로 실행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지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세상에 무슨 동호회 같은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교회에서 놀아라. 교회 체육관 만들어 놓고 식당, 카페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팀장과 팀원 간의 갈등, 지도자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이 생겨나겠죠. 게다가 주님은 우리 양이 아닌 당신의 양을 또 돌보라고, 여기서도 또 주님의 양입니다. 돌보라고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양도 내 스타일도 나를 잘 따르는 양도 아닌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은 아가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목양은 그렇게 서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사랑 쓰리
세 번째 주님의 질문. 주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앞불사 주님이 바꾸셨어요, 단어를. 이번에 예상 밖으로 주님이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질문 세 번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니 계속 아가파오로 물으시더니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필레오 사랑인가? 베드로가 근심했다.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심하여는 원어로 리페오인데 고통을 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고통을 가하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베드로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근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고통을 가하신 격이 된 것이죠. 네.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잘못된 과거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깊이 깨달아 미래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죠. 이런 방법들이 주님이 종종 쓰시잖아요. 너무 어렵다. 알듯하다. 헷갈린다.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잖아요. 이런 것들. 베드로는 어떤 것에서 고통을 느꼈을까요? 적어도 세 번의 물으심은 곧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생각나게 하니 그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왜 세 번째인 필레오로 바꾸어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그렇다면 정말로 네가 필레오 했느냐라는 반문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적어도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필레오 했어? 이런 뜻이죠.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필레오, 즉 필리아 사랑은 친구와 형제와 동지와 사제 사이의 사랑이라고 했죠. 이것은 지연, 학연 같은 뜻으로 하나 된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에 의해 의리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에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얘겠죠. 어떤 뜻을 같이 하는 민족, 단체,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초준에서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죠. 누구죠? 네, 샬롯, 열심당원 시몬이죠. 그들은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잖아요. 뭐 하려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리고 실제로 목숨 거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필리아 사랑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필리아 사랑으로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데 시몬 너는 그렇게 했느냐는 마지막 질문이겠죠.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분명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본능이 나타나서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 자기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했음이 진실이었음을 다 아실 거다. 주님은 아실 거야. 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 내가 여기까지는 해. 내 몸은 보호해야지.
에이 그럼 이거 정도면 됐어.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아실 것이다 믿고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 세 번째.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세 번째 대답에서도 결국 아가파오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감히 말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는 잘 대답했고 그 대답 속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불완전할지라도 인간적일지라도 그 필리아 사랑이 전부였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아시죠. 그렇다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는 아가페 사랑이 요구됩니다. 이는 세상의 혈연, 지연,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모임이기에 필리아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결론. 주님은 세 번째 결론을 주십니다. 결론 세 번째. 내 양들을 먹이라. 이미 두 번째 결론에서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 아닌 프로바톤의 양으로 바뀌었었죠. 세 번째도 어린 양이 아닌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입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어린 양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프로바톤의 양. 여기서 먹이라는 다시 첫 번째 사용하셨던 영의 양식을 먹인다는 뜻의 보스코가 사용됩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성숙한 과정을 겪는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먹이와 성숙한 양의 머리가 다르죠? 달라요. 어린 양의 먹이는 뭘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어미 양에. 하지만 성숙한 양은 어미와 함께 성숙해졌기 때문에 풀을 뜯습니다. 먹이가 달라요. 전도 대상자나 초신자에게 줄 수준이 아닌 성숙한 신자에게 줄 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깊이 있고 단단하며 고기와 같은 말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명접했어. 1년 지나도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수준이면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죠. 한 장이면 끝나지. 이 숭고하고 위대한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열정과 사랑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이 수준까지 간다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와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구원받고 성숙한 단계에 있는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일을 하는데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손수 나서야 돼요. 예, 그것은 언제까지나 받아먹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열정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의 양을 상대해야 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성도, 저렇게 생긴 성도,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를 따져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방해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가 주님이 잡혀 신문당하는 현장 최전선에 갔단 말이에요. 최전선에. 예? 거기에 간 것은 우리도 전쟁 영화 보잖아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레드라인,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최전선, 뭐 덩케르트인가요? 뭐 이런 거 보면 최전선. 그거 뭐 적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예요? 대부분 죽습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거야. 그 중에 몇 명 살아남은 자들이 미션을 완성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간 것은 오늘날 아프리카 수산처럼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선교를 하겠다고 가서 선교를 돕겠다고 간 것과 같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안 됩니다. 베드로를 평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닭이 울자 그는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죠. 그 통곡은 단순히 배반의 문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양들이 그분을 버려 흩어지는 것은 이미 스가랴가 예언했으니 반드시 성취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분을 버리는 그 사건 맨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한계라는 그것 때문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결국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죠. 그리고 그 사랑이 발휘되죠.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서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세 번의 질문과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당신의 공동체 목양과 내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목양과 말씀 사역은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지체들과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으며 그것이면 충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관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위대한 사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헬라 문학에서 사랑은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주로 남녀의 본능적 갈망으로 나타나는 사랑인 에로스, 핏줄로 연결된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게, 핏줄은 아니면서 그 이상의 우정과 사랑인 필리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적 사랑인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를 매우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들이죠. 희생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헬라 고대 철학에서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신약 성경이 이것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가 전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인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학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러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 목숨을 두고 폭탄을 두고 가잖아요. 그게 학습되어진 것이죠. 신을 위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사랑. 세상의 공동체는 이 사랑들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사랑들만 발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가페가 있어야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랑들의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주에 제가 힘든 일이 좀 생겼어요. 물론 누적된 것이겠지만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금요일에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벽쯤에 잠에서 깼어요. 갑자기 오늘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본문의 의미까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내적 고질병, 저도 있죠.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의 근원, 그 문제들의 근원을 찾았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이 목양과 말씀 사역은 필리아 사랑에 멈췄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발버둥 치는 이 필리아 사랑, 그것은 결국 나를 지치도록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죠. 환경을 탓하는 조건적인 이런 필리아 사랑으로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셨어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양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의 남은 목양과 말씀 사역을 실행하기로 다짐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난 최선을 다했고 난 교회와 지체를 사랑했어. 난 진정한 사랑을 했어.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이며 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된 우리에게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아름답고 성숙한 제자와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충만히 실현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